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아주 비참하겠죠.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때 그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이거는 대단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응답이요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실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대로 생명 얻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약 1200억 인구가 이제까지 살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200억이 되었든지 2000억 인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수많은 엄청난 인간들이 살다 갔고 지금도 약 70억 인구가 살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선 대단하다고 뻐기기도 하고 의시되기도 했던 왕도 있었을 테고 수많은 과학자들, 지식인들, 의사들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1200억 인구들이 전부 다 동원해서 전부 다 온 힘을 다 쏟아도 죽은 개 한 마리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절대 불가능의 그 영역에 있는데 이게 뭐냐? 죽음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보통 인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인구가 다 달라붙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온 정성을 다해도 단 한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모든 일에는 수고와 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살아난다. 다 부활되어진다. 그러려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또 화분을 강대상에 놓으셨지만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서 골라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갖다 놔야 되고 그러려면요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내내 이제 지금은 난로를 이제 가동하지 않지만 이 난로를 우리가 가동하려면요 우리 장로님 갔다가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에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과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각 가장들이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타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헌금도 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갈등과 스트레스 모든 그걸 다 이겨나가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뭔가 수고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아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의인으로 새 생명을 바꾸려면요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태안 앞바다에 그 큰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져서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가서 그거 닦지 않았겠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가가지고 그 기름 닦아내느라고 얼마나 하루 진정히 가서 아무리 닦아도 그 기름을 뭘 가지고 닦습니까? 닦아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죄만 해도요 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도 그래요. 제 개인의 죄를 전부 쭉 그냥 이어놓으면요 아마 저 달나라까지 갈런지도 몰라요. 순간순간 생각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하나님 앞에 온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 뭐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하나 둘씩 열거해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죄악의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수많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만한 그 뭔가 그 수고와 땀과 희생과 그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생명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도 부활 생명을 참 기뻐하는 날이지만 부활 생명은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이제는 의로 완전히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야지만 부활 생명할 수 있고 생명 얻은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들 위해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일이 바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건 다 믿어도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그저 부활절이니까 또 부활 또 생각하고서 찬양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서 완전히 올인하셔야지만 가능한 게 부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온 몸과 마음과 아예 목숨까지 다 해야지만 가능한 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귀신들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는 육체만 따라 사는 육신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이었죠. 귀신들의 종이었죠. 이 육신의 종이었어요. 종은 제가 이 한 주간 이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 종에게 그 종이라고 노예라고 하는 인생들에게 무슨 그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에서 호주로 죄인들을 이송할 때요. 대단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을 호주로 보낸 게 아니었어요. 빵 하나 훔쳤다고. 어디 가서 저 감자 하나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호주로 워낙 죄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빵 하나 훔쳤는데도 단두대서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18세기에서 일어났던 영국 사회였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사회는 뭐냐? 영국 사회가 너무너무 죄인이 많으니까 야 이제 죽이지는 말자. 그럼 어떡하냐? 죄수들을 다른 데로 보내자 해가지고 보낸 게 그 호주고 미국이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완전히 쇠고랑 다 차가지고 손 발목 다 차가지고 그냥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질질 싸고 그러면서 호주까지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거의 반은 다 죽어버렸고 그런 죄인들 그런 노예들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죄의 종이었다. 귀신의 종이었다.
뭐 인생들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떠드는데요. 이 죄의 종, 마귀의 종한테는요. 따지고 보면 무슨 의미도 없어요.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는 건 속량은 뭐냐 하면 원래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인데 이 죄인들을 살 때, 노예들을 살 때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에, 죄의 노예에 빠졌던 우리들을, 마귀의 종에 빠졌던 우리들을 살려고 뭘 주고 샀느냐? 은이나 금으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피값으로 산 겁니다.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의 종에, 사망의 종에 묶여 있을 아주 저주받은 인생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그 죄가 참 민수기 18장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 거 하노라. 이 죄값은요 갚을 길이 없어서 죽는 것밖에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하고 이게 전부 죄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막 술 취하고 그냥 하나님의 것 때로는 헌금 뭐 도적질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요새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후보자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죄를 털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는 자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삼성, 뭐 양승태 대법원장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죄를 다 털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입니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법률적으로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전부 죄 짓거든요. 전부 죄를 다 긁어내가지고 감옥에 넣으면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제 또 밤에 우리 탈북 신학생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냥 기도하지 그랬더니 요새 왜 이렇게 다락방에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소문이 왜 이렇게 많이 들립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요새 계속 터지거든요. 1월부터. 그러더니 이제 신학교 교수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이 다락방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다락방이 그런 게 아니다. 다락방이 그럴 정도면 지금 일반 교회는 말도 못하다. 말도 못해. 일반 교회가 그럴 정도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말도 못하다 그랬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의정부 반석교회 늘 다니고 할 때 그 포천 그 장로님 계십니다. 늘 그 장로는 이발소하는 장로님인데 선단지에서 이발소했어요. 2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인 하나 있는 거는 기본이고 둘, 셋, 보통 3, 4명씩 있다.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 지금 이 세상이요. 뭐 우리는 지금 정말 이 어쩌면 도피성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죄악이 관영해지는. 제가 그랬습니다. 다락방 이런 게 문제가, 다락방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이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죄악이 꽉 찼다고 하는 걸 알아라. 그러면서 나나 너나 누구든지 뭐 다락방 목사님 누구든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줘라. 그거 가지고 실망할 일 아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목회를 몇 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차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죄악을 씻어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빵에서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 집에 와서 식구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요, 죗값을 다 치러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하려면요, 완전히 나의 죄가 완전히 싹 도말되어지고 내 죄가 다 갚아져야 되고 나는 완전히 의로워져야지만 부활 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그저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저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쩌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받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채찍으로 매를 맞는데 그 채찍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전날 밤부터 당하는 그 순환, 그 아픔, 그런 게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6시간 동안의 처절한 그 모든 순환 이후에 오늘 우리가 죄가 갚아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주님은요 웬만한 고통 가지고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정도 고통이 심했고 어느 정도 감당 못할 슬픔, 아픔, 비참한 괴로움 이게 꽉 찼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정도라면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비참해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주님이 그 전날 이것을 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 흘리며 기도까지 하셨어요. 준비까지 하셨는데 막상 그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해야지만 없어질 정도로 죄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제 다 갚았다. 그 죄가 그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우리가 영원토록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 다 이제 속량했다. 그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결국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복음 하는데 그냥 그 공식처럼 복음 그리스도 24하지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말씀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들어가고 집중해서 보면요. 딱 하나로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결국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모든 문제고 이 모든 죄에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순환 당하신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거 하나,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 나를 살린 것. 여러분들 영원토록 깜빵했던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누군가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평생 기억해요. 평생 고마워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 죄값에서 피 때문에 빠져나왔다. 이 피를 영원토록 묵상하는 게 이 지금 3단체가 묵상하는 거는요. 진짜 인간이 묵상할 거는 묵상 안 하고 엉뚱한 거 묵상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뭐 된다, 뭐 신이 된다, 뭐 이상한 거. 여러분들 인간이 묵상할 거는요. 가장 보배로운 것을 묵상하는 게 참 묵상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가장 큰 은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특별히 이번 올해 순환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가 보는 저 태양도 은혜고 이 꽃도 은혜고 마시는 물도 은혜고 자유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구나. 근데 이 모든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 받는 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란 얘기예요. 깜빡 있는 사람들이 그 영원토록 무기징역 살던 사람이 너 이제 해방. 그럴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감격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다 받았구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올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모든 은혜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거든요. 그 정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왜냐?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 연약하든 잘하든 못하든 뭐 어리든 장애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때론 목사님들 뭐 성도들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피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이게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8절처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모든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새 유튜브 중에 뭐 이렇게 간단한 유튜브 막 올라오는 거 보면요, 충주에 무슨 기도원 무슨 모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냥 예전에 그 했던 거 신비주의처럼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냥 캬바레 춤추듯이 뭐 성령 춤춘다고 막 하면서 영상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 뭐 그냥 지금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은사거든요. 그것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성령 충만한 상태를 헷갈리게 생각해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앉아 있어요. 그거 참 보면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사, 영생,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의 그 순환, 예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으로 6시간 동안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창조의 그 시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졌는데 오늘 이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려면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셔야지만 됐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죄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시 대신 다 짊어지시다 보니까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그 죄 많은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일지라도 죽여버리십니다. 자기 아들일지라도 철저하게 버리셔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뭐냐? 살아날 수 있는 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했다고 하는 그 의가 인정되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날 부활 승천하셨네 이것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의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십자가 의를 찬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십자가 그 피어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피를 보시고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그리스도 피가 있다. 그 피를 보시고 살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오늘 하나님이 살리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13장 29절에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로마서 4장 23절에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여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다 피로 속량하셨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의를 인정하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 생명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나는 진짜 의가 성취되어졌구나. 나는 비록 부족한 연약한 자이지만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구나. 여러분도 의인이 안 되면요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부활하려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의가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구나. 오직 피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이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호자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영원히 살자 부활의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살다 먹다 죽다 그냥 그러다가 다 인생 마쳤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한반도에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처럼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너 참 행복한 자로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모든 죄 다 깨끗이 다 해결하고 의인이 되어지고 부활 생명 얻는다고 하는 건요, 인생에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듣는 말이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할런지 몰라도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 은혜는 없습니다. 너같이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너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의 주 사역은 뭐냐? 증거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또한 증거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최고의 그 사역,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너희들 증인되라 해가지고 내가 증언하죠. 내가 가서 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요. 이 증언의 참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가서 그냥 이렇게 대신해서 그 받은 바 성령께서 증거한 것을 대신 전해주는 나팔수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증거자는 누구냐?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치신다. 성령님이 모든 걸 종교로 하시는 분입니다. 증거해줘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야. 성령이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증거하시는 분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도 똑같이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막 증거하는 거 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성령 증거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부름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증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5절 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이 진리의 영은 뭐냐?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뭘 증언하느냐? 물과 피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피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피가 있느냐? 그러면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증거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요. 아니 법정에서도 망치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든가 뭔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뭔가 판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자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은 부활한다 라고 우리를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나도 이제 성령처럼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장 큰 은사,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증거하는 겁니다.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 사역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유목사님을 우리 다락방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운동, 이게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를 살리실 텐데,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사도 바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더니만 성령님이 증거하신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그 확실한 이제 그 열매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할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어쩌면 복음의 이 내용, 이 정말 본질, 이거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읊조리고 항상 감사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올해 부활절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훗날 이제 육신이 죽고 새로운 부활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믿는 바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때, 이 결국 부활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활 신앙, 나는 부활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늘 죄 속에서 머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을 적용하려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는데요.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봉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을 좀 쉽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뭡니까?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은 뭐냐? 죄인된 나는 죽었고, 죄의 종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이제 의의 종으로 다시 부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훗날 우리가 부활, 당연히 그 기쁨을 누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 신앙은 바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시금 개가 투했던 것을 먹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의인으로서 다시 새 생명, 부활되어져서 의로운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번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 생명 주기 위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끝내 버림받고 저주받고 진노받고 인간이 당할 모든 아픔 다 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주님이 모든 처절한 이제 순환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해 주심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다시 부활 생명의 사람이 된 줄 믿게 되었고,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일생을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참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2022년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